제가 어떤 카페에서 있는데, 아저씨 두 명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근데 한 분이, 나 재난 문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문자 나는 안 왔는데? 나한테만 오는 재난 문자야. 야, 재난 문자 같이 오잖아. 어떻게 너한테만 와. 집에서 빨리 오래. 이렇게 하고, 재난 문자 받았다고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그 재난 문자를 받은 분은 집에 가서 진짜 재난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만났을까요?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오라 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매 맞으라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욕하려고 밥 지으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때요? 좋나요? 안 좋나요? 오늘 마라톤도 못했는데, 자,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 오늘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늘 좋은 날씨예요? 왜요? 보통 이런 날씨 일반적으로 오늘 날씨 좋아 그러나요? 함정 없어요. 그냥 말해요. 네, 함정 없으니까. 자, 오늘 같은 날씨 일반적으로, 오늘 날씨 좋다. 비 오는데, 비가 막 이렇게 오늘처럼 내리고, 막 폭우 쏟아지고 있는데, 대문 나가면서, 오늘 날씨 엄청 좋다.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 네, 미친. 뭐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씨는, 오늘 날씨가 안 좋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안 좋아요. 마라톤도 못 하고요. 비도 오고, 오늘 날씨는 안 좋은 날씨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햇빛 찌고, 막 무더위는 아니어도, 햇빛 찌고, 바람 있고, 비 안 오고, 쾌청하고 이런 날씨를 딱 나가면서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날씨 좋다. 네, 이렇게 그런 날씨가 좋은 날씨예요. 자,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집을 나가면서 오늘 날씨 좋다 하는 그 날씨만 계속돼요. 비 한 번도 안 와요? 무더위도 없어요? 눈도 안 와요? 그냥 오늘 날씨 좋다 하는 그 날씨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됐어요. 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마치면서 25년도 올해 날씨 어떻게 얘기해요? 재앙이죠. 재앙. 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하루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진짜 좋아요. 근데 이 좋은 날씨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됐다면 그 해는 재앙입니다. 그 해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오늘 날씨 좋다 하는 게 한 7, 80% 되고요. 가끔씩은 오늘 날씨 너무 안 좋은데, 오늘 폭풍 불었는데, 오늘 너무 뜨거운데, 오늘 날씨 너무 안 좋은데 하는 날씨들이 20%, 30%는 있어야 12월 31일 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올해 날씨는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음은 바로 오늘 하루 바깥으로 나가면서 오늘 날씨 좋네 하는 그 좋음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올해의 모든 날씨를 보면서 올해 날씨는 정말 좋았어 라고 하는 그 날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1절 그 말씀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때 좋음은 나쁨의 반대말로서의 좋음이 아니라 나쁨과 좋음이 다 섞여 있는 그러나 좋은 절대 좋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9월 달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날씨가 아니라 올해 날씨를 보고 참 좋았구나 하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게 완벽한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학 그리고 논리학 이런 것은 논리학의 가장 기본 명제가 뭐냐면 A는 B가 아니다예요. 그렇죠? 네. 남자는 여자가 아니다. 당연하죠. 남자가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다. A는 B가 아니다. 가을은 여름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의 명제이고 이 논리학에서 발전해서 철학이 나오고 뭐 현대 철학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철학에서 이 철학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해석의 근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학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야. 여름은 가을이 아니야.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좋은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좋은 거예요? 네가 나예요? 내가 너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철학과 논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여기서 과학이 나오고 뭐 인문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해석되지 않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9월 7일인데 오늘은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네, 딱 나눠지지 않죠. 입추는 가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입추는 8월 초순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가을일까? 여름일까? 가을도 있고 여름도 있어요. 오늘은 여름이기도 하고 가을이기도 해요. 오늘은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꼭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논리학으로 따지면 많이 배운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올해의 기아 타이거즈를 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꼭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사람은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다 그래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하고 게으른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A는 B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되지 않는 삶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삶은 모순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생겼어요. 신앙은 논리학과 철학은 A는 B가 아니야 이건데 신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걸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B이기도 해. A는 B일 수도 있어. 좋은 것은 나쁜 것일 수도 있어. 나쁜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 남자는 여자일 수도 있어.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남성 속에 여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성 속에는 여성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여성성이 발현될 때 우리는 바깥의 여성, 즉 내 아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남자 안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 안에는 남성성이 없을까요? 엄청 많은 사람을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야 나도 여성도 그 남성성으로 남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모순을 신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나쁜 날씨가 나쁜 날씨가 아닙니다. 나쁜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날씨로만 1월 1일부터 365일 진행이 된다면 그건 나쁨을 넘어서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20%, 30% 정도는 나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아, 참 좋은 날씨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순을 신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은 것,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좋음과 나쁨의 조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셉은,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 아니죠. 그러나 그때만 보면 좋지 않은 일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 속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요셉을 좋은 인생,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 예는 제가 교회 초창기 때 몇 번 들었는데 우리 성안비전교회 성도들은 못 들었을 거니까 한 번 더 하자면,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전남대를 다닐 때 이렇게 잘렸어요. 예. 잘려가지고 결국 이제 학교를 졸업 못하고 신학대를 갔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죠. 저는 금속공학과를 다녔습니다. 금속공학과 공대를 다녔는데 공대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없었거든요. 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죠. 뭐 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게 수학하고 화학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제 동생이 저보다 2년이나 밑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야, 상환이한테 수학 좀 배워라 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씀을 저에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이가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형,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고, 상환이가 가슴을 치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고. 저도 가슴을 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저는 수학하고 화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금속공학과는 수학하고 화학을 제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여러분 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석 입학했어요. 우리 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1.3 그러다가 결국 3학년 1학기 때는 0.08까지 갔습니다. 예. 김미경 원사님이 있어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이제 신학대 가고 영성수련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30대쯤 돼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요, 생각해보면 제가 금속공학과를 그대로 졸업을 했으면 제 인생이 재미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100% 좋은 건 아니지만 목사가 괜찮거든요. 네, 저는 괜찮아요. 몇 가지 안 좋은 점 빼고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 태어나도 목사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상당히 괜찮아요. 저는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것이고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금속공학과를 그대로 졸업했으면 졸업은 했을 거예요.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저 차석이라니까요. 차석. 졸업은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는 졸업 못했을지라도 졸업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취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 했어요. 그 정도는 해요.
하면은 제가 회사 생활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냥 제 상상이 그래요. 저는 수학, 화학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었을 거예요. 재미없었으면 퇴근 이후에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죠. 많이 먹죠. 날마다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 아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안 갔을 거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저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면 저도 안 좋아했을까요? 그래도 아내를 좋아했을까요? 저도 안 좋아하죠. 그럼 결혼 생활에 행복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어쩌면 결혼 생활을 못 이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 재미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게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 때문에 잘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저를 그런 삶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두환이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그 말을 저는 이제 반쯤은 농담으로 한 거예요. 당연히 농담으로 한 건데 그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때 제 사고의 지평이 많이 넓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대학생 때는 하나님을 알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걸 알았어. 아니까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했어요. 저놈 다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이 다 죽여야 돼. 이렇게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단다. 그래서 네가 전두환까지도 이렇게 은혜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저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보물 하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면 좋음밖에는 남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 그게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나를 그런 삶에서 건져준 사람? 전두환이죠. 그렇게 보면 나쁜 것은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게 된 거죠.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죄를 짓죠? 선악과. 네,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사과.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지금 우리는 선악과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어떻게 먹어요? 선악과.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면 무슨 과예요? 알게 하는 지식과예요. 지식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비가 오는 날씨는 나쁘고 비가 안 오는 날씨여야 좋고, 고생하는 건 나쁘고 고생 안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어떤 것 좋고 나쁨이 분별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쁘고 좋은 것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것 중에서 나쁜 길을 안 걷고 좋은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30대 초반에 영성수련을 제일 처음 할 때, 그 영성수련 제일 처음 할 때 강조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네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거니까 나에게 힘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아는 건 다 알아요. 나한테 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좋다,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 그거 자체를 다시 새롭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넌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일은 좋은 일, 어떤 일은 나쁜 일을 하는데 그 구분이 생길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증폭되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최초의 살인까지 벌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좋고 나쁨,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논리학에서, 철학에서는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좋고 나빠, 이건 좋고 이건 나빠. 그러니 나는 이렇게 걸어가야 해, 이렇게 가야 해.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이 없는 절대 좋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태멘. 태멘이 뭐예요? 태초의 아멘? 예, 맞아요. 태는 아까 정대중 집사님 기도할 때 마침 또 그게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자는 성경의 제일 첫 글자. 매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올지어다. 아멘.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글자. 그래서 성경의 전체 제일 첫 글자,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태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도 새 예루살렘,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그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의 마지막 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어떤 얘기들이죠? 중간에는 온갖 인간의 실수, 타락, 죄악들, 물론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어떤 책이라고 하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하죠? 가장 거룩한 책. 가장 거룩하니까 미움, 원망, 살인 이런 거 전혀 없느냐? 아니요, 다 있어요. 우리 삶에는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는 오늘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또 그 종교를 이해한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기독교 또 나누겠지만, 종교를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신비로 보는 것입니다. 삶은 절대 좋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좋음이냐? 누구한테나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절대 좋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저주잖아요. 정말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할 가장 절대 좋음의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 저주의 형틀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왕관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좋음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미래로. 지금인데 미래가 보여요. 부분에서 전체로, 나에서 모두로, 역사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뜻 볼 때 나쁜 일을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나쁜 일인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거기에는 요셉이 팔려간 일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도 있습니다. 그 신음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 오늘의 날씨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좋지 않음이 없으면 절대 좋음이 없습니다. 좋지 않음이 없으면 금년의 날씨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장 속에 유산균, 그 균이 한 1조 마리가 있다고 하네요. 인간의 각각의 장 속에 1조 마리가 있다고 해요. 나는 안 세봤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네. 근데 그 중에 좋은 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균이, 유산균은 좋잖아요. 다 도움을 주는 균일까요?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책에서 읽은 얘기니까 근거가 있겠죠. 좋은 균이 80%, 나쁜 균이 20%일 때 장 건강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쁜 균도 결국 뭐예요?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도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도 있어야 더 좋아져요. 마치 청어를 수족관에 넣어서 옮길 때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몇 마리 넣어 놓아야 청어가 가장 싱싱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아까 얘기했을 때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통도 받고. 근데 돌아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보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종이가 찢어진 책이에요. 책에서 찢어진 거 하나인데 그 찢어진 페이지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문당하는 이야기더라.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그는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다. 어떻게 고문당하고 막 소리 지르고 피가 철철 나고 그리고 그게 모함이고. 그래. 근데 그것만 딱 보면요. 여러분, 그것만 딱 보면 이거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한 일 없이 억울하게 모함 당했다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저주죠. 그게 누구 얘기일까요? 그게 이순신 장군 전기에서 이렇게 고초만 딱 뜯어졌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왜 억울하게 고문을 당해? 왜 피를 흘려?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래? 해석이 안 돼요. 그 페이지만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페이지를 원래 책을 찾아가지고 끼워 넣으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싸움만 잘하는 장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저분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 민족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그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 뭐 그라운드 C라든지 이런, 요즘 정말 우리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게 20대의 우경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10대의 우경화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유튜브, 그걸 진짜 많이 보거든요. 10대의 언어로. 근데 정말 좋은 역사관을 10대의 언어로 그 정서로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그런 뉴라이트 사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이 3명 있어요. 누굴까요? 조선시대에 한 명 비판해요. 일제강점기 때 한 명 비판해요. 또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한 명 비판을 해요. 조선시대는 누구를 비판할까요?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진짜 많이 비판합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세종대왕을 비판합니다. 세종대왕을 왜 비판하지? 근데 막 비판을 해요. 그래야 조선이 미개한 국가고 일본이 그들을 근대화시켰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조선시대를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김구 선생님을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래야 자기들의 논리가 먹히니까요. 근데 조선시대 때 비판할 사람은 원래 제일 처음 이순신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을 비판을 하니까 되치기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욕얻어 먹는 거예요. 워낙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니까. 근데 세종대왕은 진짜 그 정도의 반응이 안 오니까 비판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렇게 역사에 왜곡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되치기 당해요. 비판하면 오히려 비판한 사람이 욕을 먹어요. 왜일까? 세종대왕은 고생하신 분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고생한 분이에요. 진짜 고생한 분이죠. 백성을 위해서. 근데 이순신 장군은 고난당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직접 고난에 불구덩이로 들어갔고 모함을 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큰 믿음, 이 긴 시간으로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던 삶의 스승이에요. 그분은 단지 그냥 한 명의 장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의 사표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순신 장군을 비판하면 10대, 20대들도 오히려 요거도 먹으니까 세종대왕으로 바꾼 거예요. 세종대왕은 고생하신 분이고 이분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고. 여러분, 저는 좋고 나쁨이 하나이니까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착하게 살아도 금방 열매 안 오는 거 그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야, 착한 사람이 상 받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고생해. 맞잖아요. 우리 삶에는 맞잖아요. 도덕 교과서에는 안 맞지만 우리 삶에는 맞거든요. 지금만 보면 착하게 살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내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찢어진 한 페이지만 보면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찢어진 한 페이지를 내 전체 인생이라고 하는 책 속에 끼워 넣으면 그때도 나를 고문하는 조국을 배신하지 않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만 보면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아무 소용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의 삶은 이어지기 때문에 넓은 눈으로 보면 정말 이 시간,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는 이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걸 갈 수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의 한 일부입니다. 나는 한 페이지예요. 나는 찢어진 한 페이지예요. 그 책에서 찢어지는 고통도 있었고, 이해 안 되는 혼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전체 책 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것이 없으면 이순신은 이순신이 못 됩니다. 나는 내가 못 되고요. 그래서 나는 꼭 내가 내 인생으로 완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긴 시간의 일부일 수 있고요. 전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꼭 나에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아주 먼 미래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역사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좋고 나쁨을 넘어서서 논리학적으로 우리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좋음은 나쁨일 수도 있어요. 나쁨은 좋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장 31절의 그 좋음은 나쁨과 좋음을 다 포함한 절대 좋음입니다. 절대 좋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날 1년 365일의 날씨를 보면서 오늘 날씨는 너무 꿀꿀한데 오늘 날씨는 완전히 재앙인데 오늘 날씨는 폭풍 치는데 너무 힘든데 그런 날씨도 20, 30%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야 우리는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올해 날씨는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먼 일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들이 절대 좋음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 믿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